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리러 가는 한 주간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은 아닌데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난에 관한 예언.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포란 말은 원어로 디다케라 그러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속에 있으면 성공의 길로 갑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죽은 생명도 살리고요, 말씀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요, 말씀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해석을 해요. 말씀을 뭘로 받으냐? 가슴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남녀 사랑이 머리로 사랑이 싹 트면요, 그건 골치 아파요. 남녀의 사랑은 어디서 싹이 트야 돼요? 가슴에서 불이 나야 돼요. 이게. 그 가슴에 불난 사람은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결혼 안 시켜주면 뭐라 그러죠? 죽어버린다 그러고요. 결혼 안 시켜주면 뭐 해버려요? 임신해 와요. 가슴이 불나니까. 오늘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가슴.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요, 평안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머리로 해석해서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뭘로 해석하라고요? 가슴으로. 머리로 믿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희미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1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가요 만화책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죠.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뇌로 받은 사람이 많아요. 뇌로. 머리로. 우리 신명기 6장 6절을 조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장로님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럼 끝납니다. 지금 시대는 문명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명인도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글을 못 읽는 사람도 글을 읽는다니까요.
지식인이라도 말씀을 마음에 안 두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믿어져서 어디 간다고요? 우상 숭배로 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말씀보다 다른 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평안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힘이 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용서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잡으면 사는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나도 그리스도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놓치고 다른 거 자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면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 하면요 기가 번쩍번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논하면요 머리 아프다 그러고요 재미없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 게임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귀가 열려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혹시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닫히고 세상 이야기는 귀가 열렸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요 솔로몬의 수제자 아구련한 전도자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내게서 허탄한 이야기를 멀리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진리는 귀가 닫히고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는 귀가 번쩍 든다니까. 우리 안씨 집안이 뭐가 연약한 기가 얇아요. 솔깃해요 기가. 저는 산전수전 다 걷고 이제 길을 닫았어요. 너무 기가 얇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들리는 소리가 오직 진리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탄한 이야기 들어올 때 뭐라고 해요? 한 10년 됐나요? 제가 등산을 가는데 오빠 놀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3장이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뭔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허탄한 이야기. 오직 그리스도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7절 잘 보시려니까 4절까지. 말씀이 귀가 다 닫혀 있어요. 말씀 그러면 재미없다 그래. 운명 사주팔자 그러면요 귀가 바짝 열려요. 우리는 말씀에 귀가 번쩍번쩍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요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사건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기록해놨죠?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들을지어다.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란 말이 아니요. 세상 소리를 들으란 말이 아니요.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면 영이 산다니까. 영이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귀가 딱 가려있어.
얼마나 말씀이 문맹이냐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대전도자 바울이 이번 행선은 하지 말자고 만류했거든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그 말씀을 깡들이 무시하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선장과 선주. 선장과 선주는 경험을 말했고요, 선장과 선주는 오랫도록 그 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보고도 이치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는데, 출항하자마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왔어요. 풍랑. 언제? 따라합시다.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자.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번 행선을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감히 제수 주제에 감히 이단의 개수가 무시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풍랑이 왔을 때요, 과학을 동원하지 마,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살려다가 애원했어요.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형제들이여 안심하소서. 이게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힘듭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실패해도 성공해도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바울의 말을 무시한다니까요. 바울의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이에요. 메시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그런 선배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너무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세 종류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불신자도요, 말씀을 이해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도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불신자도 알아요. 또 불신자는 모르고 구원받는 사람만 아는 게 또 있어요. 유월절, 언약의 피. 불신자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언약의 피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피가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가 진리입니다. 그거 잡으면 돼요. 불신자도 아는 성경,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불신자도 안 되니까요. 근데 불신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몰라요? 언약의 피. 구원 이야기하면요, 그 10원도 안 내는 걸 뭘 믿냐고 그러더라고요. 10원보다 한 단계 아래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양의 피. 양의 피가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도 모르는 게 하나 또 있어요. 희한해요. 세 종류라 그랬어요. 불신자는 안 믿는데 아는 성경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이 있다는 거 알아요. 구원받는 우리가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뭐요? 양의 피. 신자만 이해합니다. 이건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피 발랐다고 구원받냐. 피가 누구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도 이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꾸 말씀을 머리로 받아서 그래요. 오늘부터서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받으면요, 뜨끈뜨끈해요. 육상준 집사님이 자꾸 저보고요, 제가 내일 백신 맞으러 가거든요. 목사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겁을 줘서
옛날에 나 중국 갈 때 성철 입사님 중국 가면 막 무섭다는 소리 했거든요. 얼마나 떨었는지. 내일 백신 사모님만 맞으러 갑니다. 11시에. 체질마다 조금 다르겠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뭘로 받자고요? 마음으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확 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에 대한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왜 와야 되냐? 왜 십자가에 못 박혀주냐?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믿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고 니캉내캉 같이 살자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을 만류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죠?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걱정했어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말고 이 땅에 삽시다. 너무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했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사단아 그랬어요. 사단아. 말씀을 방해하면 우리가 사단이 돼요. 말씀을 방해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제2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16장 6절을 다시 봅시다. 왜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지. (16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했던 근심을.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도요 엘리 엘리 라박사박 얼마나 십자가가 감당이 어려웠으면 절규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뭐라고 했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우리가 사는 길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사단의 머리를 깨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 20절 십자가를 못 박게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이 너희가 축복받는 길이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고 제자들은 어디로 가요? 베드로는 어디로 갔죠? 고기 잡으러 어부로 갔어요. 제자들은 뿔뿔이 떨어졌어요. 십자가 예언을 듣고. 십자가가 어떤 일이냐? 내가 사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무슨 찬송을 많이 해야 되냐?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혈의 찬송. 우리가 151장을 많이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십자가. 그런데 고난의 예언을 했더니 제자들 근심하고 뭐하고요? 뭐 했다고요? 도망갔다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힘들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성공의 궤도를 달리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성공할 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인간은요 힘들면 자꾸 주님과 갭이 있어. 갭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스스로 조금씩 가까워져야 되는데
힘들면 스스로요 주님과 어떻게 돼요? 조금씩 멀어져요. 그래서 아예 이제 한 주 안 나고 두 주 안 나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바울이 뭐라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뭐하노라? 달려가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사단이란 존재는 나에게 힘든 일을 갖다 주고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힘들 때, 잘 나갈 때 사단을 꺾으십시오. 제자들이요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니까. 근심할 때, 염려할 때, 불신앙할 때 누가 가장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예언했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지 말고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번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책을 읽어보면요 역사책을 펴놓고 회개했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길이 사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육가 원칙에서 말했어요. 금나오라 똑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언을 듣고 뭐 했다고요? 근심하고 돌아갔다니까. 오늘 서론의 인사가 뭐였죠? 예. 네. 그래서 인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붙잡고 부활 신앙을 붙잡고 근심하고 돌아가지 말고 근심하고 유리방황하지 말고 언약 잡고 살리러 갑시다. 얼만큼 이 십자가 고난을 방해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방해하죠? 제자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라 시체를 뭐 했다? 시체를 뭐 했다? 훔쳐갔다. 도난설을 설명하죠. 너무 제자들이 막 예수하니까 광신자다. 환상을 본 것이다. 퍼뜨렸잖아요. 너무 제자들이 예수하니까 우리가 덜 죽였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단은 어쩌든지 성경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믿으십시오. 목사님을 믿지 말고 성경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면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도난설이다, 환상설이다, 기절설이다. 그래도 흔들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대로 뭐 하시고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시고요? 살아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 부활장의 마지막 58절은 뭐랍니까? 결실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올인하라 그랬어요. 어렵습니까? 주의 일에 올인하십시오. 성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의 일에 올인하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잘 안 믿어질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이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성경이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성경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붙잡고 있으면요 굉장히 축복의 통로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잠이 안 와서 성경 읽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잠자려고 성경 읽는데 2절 읽으면 잠 온대요.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오늘 렘넌트가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길어요. 못해 갖고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왜 성경 구절이 기냔 말이에요. 예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한테 들었거든요. 그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그래서 그 렘넌트한테 2장 9절이라는 게 얼른 들어가더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은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 고민해야 돼요. 렘넌트 보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진실하게 그들은요 묵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이요, 저 아이 대단한 아이요. 성경이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데리고 올 때마다 시키거든요. 데리고 올 때마다 이번 주 성경 구절이 뭐냐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는 길이 성경입니다.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을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주기철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니까요, 못자국이를 걸어가는 솜방망이로 걸어간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요, 내가 지고 가면 그 십자가는 무겁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내가 질라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마라,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말라. 그럴 때요, 저들의 핍박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이 오면요 주저앉아요. 사도행전 4장 보시라니까요. 저들의 위협함과 저들의 핍박을 능히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성경을 믿은 사람, 복음에 답을 낸 사람,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살리는 길입니다. 성경 아니고는 별거 다 해도 안 돼요. 각서 쓰고 꽃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다 해봐서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치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사명자가 됩니다. 말씀은 한 끗 차이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종교 생활이 되고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는데요 사명자가 돼요. 그 사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답을 찾고 답을 낸 그들의 모습, 전도자 인생을 살겠다고 답을 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니까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는다고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가서. 그 이후에 제자들 의심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은 유언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마태복음 20장을 우리가 교수님한테 강의를 받을 때 28장 유언장이다. 당신들이 부모님의 유언을 들었는데 무시할 사람 없다. 천하만국을 다스린 그분이 우리에게 유언했다. 너희는 가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런데 우리는 제자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도와 관심 없다. 종교인입니다. 오늘부터서 말씀이 믿어지면 오늘 이 성경을 붙잡고 사명자로 터닝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사명자로 메시지를 했는데요, 내 이름으로 현장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만민에게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라. 특별한 사명을 준 거예요.
현장 가서, 가정 가서, 직장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아멘, 내 이름으로 만민을 살려내라. 이게 오늘 인사입니다. 살리러 가는 인사.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고난주간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을, 예언을 듣고 뭐하고 갔다고요? 근심하고 땅을 치고 간 거예요. 부자 청년이요, 돈 이야기 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내가 우리 작은 사모 보고, 사모야, 네 11조 남편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해라. 상급이 다르다 가르쳐줬어요. 남편 이름으로 해도 돼요. 자기 수입은 자기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게 상급이 있다니까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만민에게. 우리는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 그거 가지고 세상에 가라 그랬어요. 더 큰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땅끝 간다고 예루살렘 가지 말고 내 옆 사람이 땅끝일 수도 있어요. 내게 붙여준 현장, 내가 있는 현장 땅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전도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니까요.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 가면 흑암 꺾을 권세가 있고,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 가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고, 네가 현장 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사명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종교인. 종교인,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요, 종교인은요 우상입니다. 우상. 기독교 우상이요. 실컷 예수 믿고요 인생이 힘들어요. 저는 잠언 3장 정말 믿거든요. 잠언 3장 뭐라 기록되어 있죠? 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가 말씀을 의지하고, 네가 말씀을 사랑하면 너 인생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랬다니까요. 책임져 줘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어떤 여자가 진짜 멋있는 여자냐? 말씀을 흠모하는 여자, 말씀을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바가지 긁는 여인 되지 말고 현숙한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보름해주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이요. 말씀이 얼만큼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냐면요, 초대교회가요 로마법으로 정합니다. 예수 이름 뭐 하지도 말라고요? 그 이름으로 모임도 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 이름으로 예배하지 말라.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거기에 올인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이하여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뭐요? 살아요. 살아. 초대교회 이걸 알았다니까. 이걸.
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냐면 원래는 그 예수를 뭐라고 부르죠?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 주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뜻합니다. 로마에 황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주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줍니다. 저 김정은이가 주가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줍니다. 황제에게 주는 표인데 그 황제에게 주는 표를 자꾸 예수한테 주라 그러니까 로마가 법을 만들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그 법 앞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지라도 뭐를 하지 않겠다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우상 앞에 뭐 하지도 않고요? 절하지도. 우상이 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다 넣는다 그랬죠? 풀무불. 풀무불 아는 사람 있죠? 일반 불보다 몇 배나 뜨거워요? 몇 배? 7배. 완전 숫자. 일반 불보다 7배나 더 뜨고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불이 옆에 있다. 나는 에이씨 그리고 반대할 것 같아. 근데 새 친구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풀문불에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가기는 2명 들어갔는데 몇 명 있어요? 4명. 1명씩 천사가 붙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풀무불은 없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와도 풀무불은 이제 없어요. 이제 이 시대는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여정에 대해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 이번 주간에 정말로 힘듭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성공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뜻은 뭐냐? 뭐를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는 것이요. 마음이 안착될 때 안정이 되고요. 마음의 역사할 때요,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마음으로 받고 살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머리로 받은 걸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말씀이 산장에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을 언약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가슴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뇌로 임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한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